골목길 끝 낡은 상가 건물 위층에 작은 교회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힘겹게 올라오면 맨 먼저 맞아주는 사람은 늘 사모였죠. 주일 예배가 끝난 뒤 예배당 안은 인사와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발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뛰어다니고 청년들은 늦잠을 이기고 나온 걸 서로 놀리며 웃었어요. 성도들이 사모님하고 부르면 사모는 언제나 같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어서 오셨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누가 보아도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진심이 담긴 미소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그들을 위해 준비할 수 있다는 게 분명 기쁨이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게가 숨어 있었어요. 사모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으로 되뇌었어요. 오늘도 잘 버텼다. 괜찮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일 아침마다 사모는 자신부터 먼저 설득해야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죠.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배당 뒤편 작은 주방으로 모였어요. 라면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큰 통에 준비한 커피 믹스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죠. 사모님, 제가 설거지할게요. 어느 집사가 다가와 말하면 사모는 기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집사님. 같이 해요. 이야기하면서 하면 금방 끝나요. 이야기들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 성적 이야기, 직장 상사 이야기, 장 보러 간 얘기. 그 평범한 주제 속에서 사모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려고 했어요. 표정이 어두운 성도에게는 조금 더 오래 서 있고 쓸쓸해 보이는 성도 옆에는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사모는 교제 시간이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는 순간이 누군가의 한 주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사모는 이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작은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사소한 정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교회는 금세 조용해졌어요. 성도들의 웃음과 발소리가 가득하던 예배당도 불이 꺼지면 또 다른 모습이었죠. 사모는 마지막까지 남아 의자를 정리하고 떨어진 종이컵을 주워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강단 앞에 놓인 헌금 봉투함을 조심스럽게 들어 사무실로 옮기며 작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 불만 켜진 채 사모는 잠시 의자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창문 밖으로는 골목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지나가는 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래도 오늘도 잘 끝났다. 사모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러나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 우리 교회 잘 서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아직 이름이 없었지만 분명 사모의 마음 안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월요일 오후 사무실에는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만 조용히 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장부와 공과금 고지서가 겹겹이 놓여 있었죠. 사모는 계산기를 손에 쥔 채 여러 번 숫자를 입력했다가 지웠어요. 이번 달 월세, 관리비, 전기료, 난방비, 대출 상환. 하나씩 더할 때마다 장부에 적힌 숫자는 점점 빨갛게 느껴졌어요. 이번 달은 또 모자라네요. 사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지난달에 비해 헌금이 줄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죠. 청년 2명은 일을 구하러 지방으로 내려갔고 어르신 몇 분은 건강 문제로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모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주님,
이 교회를 붙잡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꾸 숫자부터 보게 됩니다. 기도처럼 나온 말이었지만 마음은 선뜻 놓이지 않았어요. 장부 위에서 멈춘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교회 살림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사택 겸 사무실로 쓰는 작은 방에서 목사와 사모는 마주 앉아 있었어요. 목사는 낮에 만난 건물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건물주가 내년 계약 때는 월세를 조금 올리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랑 상의했는데 우리도 이제는 교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아무래도 직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자는 의견이 많았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임직을 받을 때 감사의 표현으로 큰 헌금을 드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성도들에게 감사로 드리는 헌신을 더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사모는 그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바로 반대할 수 없었어요. 다만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어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하면서 잘 이야기해봐요. 무리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 마음부터 잘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사모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번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사모의 생각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사택 작은 방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헌신은 분명히 귀한 일인데 우리가 지금 성도들에게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걸까? 혹시 하나님보다 계획을 더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 사모는 뒤척이다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죠. 깜깜한 골목길에 편의점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주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저는 숫자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형평과 눈물을 잊게 되는 일이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모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 작은 기도는 분명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대답은 아직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모의 마음 깊숙한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새 가족 환영 모임이 끝난 뒤였어요. 사모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예배당에는 몇몇 성도들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한 집사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사모님, 잠깐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사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집사는 한동안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마음을 꺼내 놓았어요. 요즘 교회에서 헌신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헌신이 귀하다는 것도 알고 저도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사실 우리 집 형편이 조금 빠듯해서요. 아이 학원비도 그렇고 부모님 병원비도 있어서 괜히 부족한 마음이 드네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솔직하게 털어놓은 고백이었죠. 사모는 집사의 눈빛에서 그 진심을 읽었어요. 집사님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지금 형편이 어떤지 나눠주셔서 제가 더 기도할게요. 헌신은 절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우선은 집사님 가정부터 잘 지키셔야 해요. 입술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말이 나왔지만 사모의 가슴 한쪽에서는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다시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해지고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린 즈음 사모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어둑했고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탁자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주보 몇 장과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메모지 한 모퉁이에는 상가 재계약 그리고 헌신 안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사모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사모는 툭 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감사로 드리자고 말하면서 정작 저는 그들의 형편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건 아닐까요? 눈물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흐느꼈어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두려움과 죄책감,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밤이었죠. 그 시간 아무도 사모를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거실 한가운데서 흐르는 눈물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사모의 몸은 눈에 띄게 지쳐 보였어요. 밥맛이 떨어지고 자꾸만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사모는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느 주일 새벽 예배 준비를 위해 예배당 불을 켜고 꽃을 정리하던 사모는 갑자기 눈앞이 빙 돌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강단 쪽에서 기도하던 목사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요. 사모는 억지 미소를 지으려고 했어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어요.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목사는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사모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섞여 있었죠. 그날 예배는 큰 문제 없이 끝났지만 목사의 마음에는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혔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목사의 마음에서도 자라기 시작했어요. 수요 예배가 끝난 늦은 밤, 성도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예배당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목사는 강당 계단에 앉아 있었고 사모는 뒷자리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목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요즘 많이 힘들죠? 사모는 그 말에 순간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되묻고 싶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힘들어요. 사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헌신이 중요한 건 알지만 요즘은 숫자와 계획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이 먼저 무거워져요. 성도들 얼굴을 떠올리면 더 이상 감사로 드립시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사모는 계속해서 마음에 쌓아둔 말을 풀어냈어요. 제가 남편 사역을 방해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교회 살림을 먼저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의 부담을 믿음이라고 포장하는 건 아닌지, 그게 너무 두려워요. 사모의 진심이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목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그는 아내의 눈물의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늦게 목사는 혼자 예배당에 남아 강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조용한 예배당 천장에는 작은 십자가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목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가주와의 대화, 장로들과 나눈 회의, 헌신을 강조하던 자신의 설교, 그리고 거실 바닥에서 울던 사모의 모습까지 떠올랐어요. 주님, 제가 너무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교회를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사람들의 형편과 마음보다 계획과 숫자를 먼저 바라본 건 아닐까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한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목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주님,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어떤 헌금보다, 어떤 계획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길지 않았지만 목사의 마음 깊은 곳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기도를 마친 목사는 다음 주 설교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제목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펜을 들어 위에 적힌 글씨를 지웠습니다. 원래 제목은 믿음의 헌신이었어요. 목사는 새로 적었습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주일 예배 시간, 예배당에는 평소보다 더 묵직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성도들은 익숙한 찬송을 부르며도 어쩐지 오늘은 목사의 표정을 더 살피는 듯 했죠. 설교 시간이 되었을 때 목사는 강단에 올라가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원고를 넘기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어요. 사모는 맨 앞자리에 앉아 손을 꼭 모은 채 목사를 바라보고 있었죠. 요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의 헌신을 부탁드리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혹시라도 부담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분명 저의 부족함입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헌신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 형편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부담 때문에 예배당에 오는 일이 없도록 제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더 살피겠습니다. 강단 아래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성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고 어떤 성도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했어요. 사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가는 듯한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교회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게시판에는 건축 헌금 안내문 대신 이번 주 함께 기도할 제목이 붙기 시작했어요. 어느 집사는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이번 달에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헌금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마음은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미안함이 먼저 올라왔을 얘기였지만 이제 교회 사람들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맞아요. 먼저 가정을 지키셔야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작은 교회였지만 서로의 형편을 숨기지 않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점점 더 큰 은혜처럼 느껴졌어요. 헌금 봉투의 숫자가 예전보다 많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눈물은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상한 마음이 주님께 나아오는 그 자리라는 것을 조금씩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교제 시간. 사모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 옆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어요. 사모님, 요즘 웃는 모습이 예전이랑 조금 달라 보이세요. 사모는 순간 놀라서 청년을 바라봤어요. 청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전에는 뭐랄까 힘내려고 억지로 웃으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요? 저도 그 얼굴 보면 위로를 받아요. 사모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러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사실 나도 요즘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제야 하나님께 진짜로 맡기고 웃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었지만 사모의 마음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의 표시였어요.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버티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나오는 힘 있는 웃음이었죠. 이 이야기는 어느 작은 교회 한켠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나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와도 어딘가 닮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웃고 있는 사모님, 항상 괜찮다 말하는 목회자, 헌신이 귀한 줄 알면서도 통장 잔고와 가정 형편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눈물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밤늦게 거실 바닥에서 혼자 울고 있는 사모의 눈물도, 강단에서 조용히 회개하는 목사의 기도도, 작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올려놓는 성도의 떨리는 손도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항상 웃기만 하는 사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한마디 전해보면 어떨까요? 사모님, 늘 수고 많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건드렸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사모와 목회자,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의 진짜 기초는 건물도 숫자도 헌금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심 어린 눈물과 기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사랑이 주님의 교회를 오늘도 붙들고 있습니다.